자, 오늘 출애굽기 28장, 특별히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그 신약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이 다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고,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고, 할례에서 세례가 나왔고, 아멘 하는 때까지, 또 제사에서 예배가 나왔고, 맞습니까? 6월절에서 성만찬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케 하려 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출애굽기 28장이 뭘 주냐?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 하는 제목을 줄 수 있을 거예요. 28장을 통해서 주는 제목이라면.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 놓으시고, 지난 철회 때 은혜 받았죠? 27장을 통해서 성막을 세워 놓고, 하나 물어볼게요. 아멘 하셨는데 진짜 잊어먹었나 안 잊어먹었나?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 기억하죠? 이렇게 답을 내가 가르쳐 주면서 대답하게 하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자, 성막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자, 위에 뿔이 있었는데 뿔이 몇 개다? 4개. 아멘 해봐요. 덮개도 몇 개? 4개. 아셨죠? 안에는 화려하고 겉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겉으로만 화려하지 마라. 안이 화려한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변화돼야지 겉사람이 되지 마라. 옛사람은 다 후패했으나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엄청난 교훈을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28장에서는 특별히 그 성막을 세워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누구를 세웠다고요?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죠. 제사장은 성직자로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이므로, 자, 그가 입는 옷이 있었는데 그 옷도 성별되었다는 거예요. 옷도.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는 뭘 다루냐면은 하나하나 한 장씩 공부하는 거니까 좀 딱딱한 것도 있고 좀 부드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막 감동적인 것도 있고 좀 이론적인 것도 있고,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28장이니까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이 말씀에 또 주는 교훈이 있다고요.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28장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28장에서 답을 주는데, 첫 번째가 본문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1절로 5절이에요.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일꾼, 즉 제사장을 자신이 선택하셨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21장 5절에, 이제 출애굽기 끝나면 신명기 강해 또 할 텐데 21장 5절에서 답을 주죠.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아멘 좀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택했다는 게, 주의 종은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다. 아멘이죠. 누가 뽑았다? 하나님이 택했다. 사람이 택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3가지 특권을 주셨죠. 나를 섬기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예배권, 목회권이고요. 2번째,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이 있었고요. 3번째, 그들의 말대로 뭐 한다? 판결케 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의 권면과 이런 것을 따르는 자들이 복 있는 거죠.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주의 종이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책망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멘 좀 해요.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떤 자식은 조그마한 실수 잘못해도 그냥 헛구멍을 내도 그냥 펑펑 울면서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러고 안기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냥 큰 잘못을 했는데도 조그맣게 혼내지도 못해요. 혼내면 아예 집에 나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큰 사건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만히 집구석에 있는 게 나니까 가만 놔두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걸 보면서 목회자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꺾이지 않게 하려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잘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충고와 책망과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수준 높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성별해서 하나님이 뽑았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은 2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 누구죠? 아론 자신에게 영화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주의 종이 잘났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고 많이 배워서 그래서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시죠?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고 더 부자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랑거리가 많은 분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에, 성별해 놓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5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거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옷을 누구로 하여 만들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예복을 만들으라 했을까? 거기 보면 무슨 영을 받은 기술자들이 만들으라 했어요? 지혜의 영을 받은, 읽어오신 분은 참 감사해요. 한 장씩 꼭 읽어오시라고 했어요. 지혜의 영을 받은 기술자들이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멘 하시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아멘 하시죠.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했을까? 4절로 5절을 보시면요,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길 자나 또 옷을 만들 자를 선정하시고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옷을 만들 때 거룩한 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선택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주실 겁니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을 선출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 일꾼을 세우느냐?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말 영화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느냐? 그냥 애형적으로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학력도 높고, 저 사람 또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까 그리고 직분을 세우느냐 이거예요. 저도 반성하고 성도들도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서 훈련된 일꾼을, 역할에 맞는 합당한 일꾼을 세우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면을 따라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정확하다. 시편 138편,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나님은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139편에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믿어지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그래요. 그분은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과부가 엽전 2개를 드렸는데 그 수천 배를 더 드린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바쳤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 심령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구차한 중에, 이 말은 지극히 가난뱅이가
그 엽전 두 개지만 전 재산인 걸 알아요. 그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정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그 넉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리모델을 하고 하는 또 연수원하고 하는 거 헌신하는 거 보면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감동 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이요. 그런데 부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도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는 일들이에요. 바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세상적인 면을 따라서 또 직분을 세워도 안 된다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성령에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세워라.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의 7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적인 자가 된 거예요.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거. 자, 제사장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답을 줍니다. 그게 6절로 30절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나 또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 보석처럼 봅니다. 세상 사람처럼 저놈 성격이 저렇지, 저거 교만하네 꿍 하고 미워하거나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목사도 자격도 없고 성도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예?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정교한 겉옷을 예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봇을 어떻게 만들으라 하셨습니까? 6절로 8절에 답이 나오죠.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색깔이 몇 가지예요? 4가지 색깔로 짠 원피스 모양으로 앞뒤 부분이 어깨에 합해지도록 짜여진 옷이었단 말이에요. 에봇이. 자, 호마노란 보석 2개 위에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몇 명씩 새겨요? 안 읽었어 성경? 몇 명씩? 6명씩 새겨서 그 호마노를 어깨 양쪽에 6명 그럼 몇 명이요? 12명 12지파. 이건 상식이지, 그죠? 그렇게 양쪽 두 견대에 하나씩 달았다고 9절로 12절 읽어보면 나와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의 12아들들을 지파들을 이름을 새긴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주의 정도는 모든 성도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멘 하시죠? 이런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론은 이 예복을 입고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여 아론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이름을 기록한 호마노는 기념 보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대하시며 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 인도, 지킴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잖아요. 시편 23편에 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상황에 따라서 다 도와주죠.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또 가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아시죠? 막대기는 호찰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팡이는 뭐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잘못하면 채찍을 가해서 바르게 인도하고. 그게 왜요? 보호하려고. 그게 왜? 지켜주시려고. 저리 가면 맹수들이 온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자꾸 가려고 그러면 먹을 것이 있다고 뛰어들어가면 너는
맹수들한테 물려주고 이리 와라 하고 말 안 들으면 회차리로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판결 흉패는 애복과 같은 재료로 만들 때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자, 성경을 보면 제가 몇 센치, 몇 미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 만들 때도 높이, 넓이 다 그리고 잣나무로 지라, 역청을 맛팔러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넓이와 길이가 한 뼘씩 정사각형의 1002겹으로 12보석이 4줄로 물려 있었다. 이거 참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12보석에는 뭐예요? 누구 이름이 새겨졌어요? 16절로 21절 보시면 누구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12보석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자, 아론은 이렇게 만들어진 예복과 흉패를 가슴에 착용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9절입니다. 할렐루야. 흉패 안에 무엇이 있었냐? 또 이것도 중요하죠. 30절이죠. 뭐가 있었어요? 자, 우림과 둠임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생활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 많아.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완전 실패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그 왜 실패했을까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원인이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럴 때 아이성에서는 왜 실패했느냐 아시잖아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께 건드는 자가 있었잖아요. 다 원인이 나와. 왜 다시스 가는 배가 풍랑 만나서 고통을 받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누가 문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가 있었잖아요. 아멘 좀 하시죠. 자, 어떻든 간에 이것은 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아픔과 소원, 죄와 그 애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판결 흉패 보석에 새겨진 몇 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알고 계신다.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기억나시면 아멘.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귀한 하나의 보석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제사장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답을 마지막 줍니다. 그게 31절로 마지막 43절까지죠. 자, 경건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에봇 받침과 겉옷은요, 무슨 색으로 만들었어요? 청색으로 만들어서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교대로 달게 했다. 31절로 34절까지. 그리고 35절을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 금방울 소리가 나게 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미 앞에서 배웠죠? 또 나와요, 여기서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다 자기 죄를 씻고 거룩성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죠? 대신 제사드리러. 아멘 해봐요. 그럴 때,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들어갈 때 무슨 소리 난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어떤 때는 마치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떤 거 한 거라? 제사장도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갈고리로 이렇게 끄집어냈다. 그 정도로 제단의 거룩성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또 나오니까 다시 새롭게 기억나죠?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갈 때는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게 했다는 거. 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마에 뭘 쓰고 섬겼다? 관을 쓰고 섬겼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게 관, 이 앞에 전면에는 뭐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감사해요. 읽어오신 분들. 아멘. 여호와께 뭐요?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정금패를 붙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이 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뭐 했다? 정결하는 말. 정결이 뭐예요? 죄가 깨끗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하면 다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멘이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것이 뜻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구별해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속옷과 띠와 고의를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겉에 입는 옷이고요, 속옷은 속에 있는 옷인데 그것도 몰라요. 모르는 분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고의는, 잘 들어보세요, 고의는 그 속옷 안에 있는 짧은 옷, 오늘날 말하면 팬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고의. 그래서 그 고의로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서 하체를 가리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구체적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예봇을 입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봇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을 보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행사에는 정복을 갖추어 입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에는 어떤 분들은 쓰리바나 신고 뭐 아무렇게나 옷도 차라리 그렇게 옷 입고 그냥 건성으로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초라한 옷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깔끔하게, 아멘, 정장해서 잘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신발이나 옷차림,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이렇게 옷도 준비된 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준비해서 정성껏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형적인 준비는 물론이거지만 내면적인 준비, 그것이 뭘까? 즉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해가 되면 하면, 이게 경건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게 없어요. 어머나 오늘 벌써 오늘 공휴일이네 이러고 교회 나오는 분 있어요. 직분자들도.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요. 권사님, 지금 몇 시인데 안내위원 맡았는데 11시 예배 안내위원 하셔야 하는데 10시 반 돼서 전화를 걸은 거예요.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나 벌써 공휴일이에요. 주일이라는 말을 안 해요.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저녁 예배 때 한 거 기억나요? 여기 어디야 저쪽 저 무슨 동이라고, 최석현 장로님 있는 데가 무슨 동이지 여기가? 가자동인가 뭐 그쪽에 내가 얘기했죠. 차고치러 갔다가 오면서 어느 조그마한 식당인데 딱 들어오는데 앞에, 기억나죠?
나는 감동받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사모와 같이 가고 뚝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아니야, 오늘이 아니라 그날이 주일이 아닌 건데 거기다 그 간판에서 주일은 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무슨 영광을 하여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날입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냥 주일은 쉽니다 해도 대단한 용기인데, 오늘 일요일 날은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주일은 쉰다고만 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고 문 닫는, 그거 봤다니까 내가 얘기했죠. 사진 찍었어요. 그 식당 크지도 않아, 조만한데 그게 붙여놨더라고. 그 간판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부끄러웠고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로마서 13장 14절. 주일날을 공휴일이라고 하지 않나,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마음이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입어?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영화로운 직분이다. 귀한 직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켜준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